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본 이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내용의 길이가 그 이야기의 중요성을 꼭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길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뜻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 기자는 이삭의 신부를 찾는 내용을 이토록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는 이 길었던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새로운 주인공인 이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이죠. 주인공이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는 이토록 자세하게 공을 들여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을 보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40세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140세라고 한다면 물론 이 당시에는 다들 장수를 하였지만 그러한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140세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던 단 한 명의 아들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40세라는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노년에 접어든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아들이 40살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죄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다는 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이삭이라는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이삭의 신뭇감을 찾아주는 일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결단하였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담당하고 있던 한 늙은 종을 불러드립니다. 이번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지금이야 부자로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당시의 부자는 많은 가축과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이 많은 가축과 많은 사람들을 늙은 종 한 명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이 늙은 종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밤낮 없이 그 사람들과 가축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종은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이 중요한 일을 모두 맡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심으로 펼쳐져 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이 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단지 주인을 섬기는 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때 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 일에 기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위치와 능력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학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말단 직원이라서, 나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아직 영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현재 위치나 세상적인 한계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가꿔 나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별히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든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라는 임무를 주면서 아무 여인이나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데려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에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올 것을 맹세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만약 어떤 여자도 이삭을 만나기 위해 이 가나안 땅까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은 약 900km 정도 떨어진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 먼 지역에서 아내를 찾았는데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오기를 거부할 때에는 혹시나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보여준 다음에 데리고 와도 되냐는 종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어요. 게다가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야 되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 다급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조건에 타협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먼 고향 땅, 900km나 떨어진 그 고향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까운 그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설령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아들을 직접 보내서 그 아들이 직접 그 땅에 갔다면 더 수월하게 신부감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이 없는 그 다급함 속에서도 결코 세상의 조건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을 찾았다면 쉽고 빠르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굳이나 9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머나먼 고향의 땅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2번이나 이미 떠나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신의 아들만큼은 이 땅을 떠나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내걸었던 조건들로 인해서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여자가 900km나 되는 그 먼 땅으로 남편도 보지 못한 채 결혼하기 위해 오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했던 일은 이삭을 어떻게든 결혼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다급할 때, 내 생각에 시간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무엇이든 일단 하고 봐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다급해도 일단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피곤하고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배우기 사모한 청년들이 제자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매번 제자훈련이 끝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제자훈련 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삶에서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살았는지 알지 못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 그 노력들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그것들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면 결코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켰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이 일을 어떻게든 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봉사, 그냥 어떻게든 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생업, 어떻게든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다급함 속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 모든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 바른 태도가 세상을 섬기는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드러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